두고 우리가 다 읽어봤으면 좋겠지만 우리 마지막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6절. 자,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 맺는 삶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일하는 자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먼저 받는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임원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임원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 모든 성도의 당연한 응답이요. 이겁니다. 열매 맺는 성도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냥 열매가 아니죠. 하나님이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어떻다고요? 읽었잖아. 그 열매가 어떻다고요? 항상 있게 하는. 에이스가 그냥 열매 맺는 건 우리가 한 번씩 맺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요. 항상 열매 맺어요. 항상. 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시작하든 어떤 일이나 자리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것부터 좀 생각하죠. 좀 염려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 선거하면 여러분 나갔어요? 아니 이렇게 저거 할래요라고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성향이 내가 낯서기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많아요. 그래서 반장 선거하면요 막 나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적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라 이러면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뒤로 빠집니다. 다 뒤로 빠집니다. 왜 뒤로 빠지겠어요? 맞죠? 내게 능력도 없고 그렇잖아요. 능력도 없고 할 만한 시간도 없고 맞죠?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히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임원들 뭐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가 걸렸어. 어떤 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선거하는데 자기가 안 되려고 일부러 안 나왔어. 근데 와 있는 사람들이요. 안 나와 있는 사람을 다 고른 거라. 너 안 나왔기 때문에 임원해야 돼. 그래서 잘못 걸려가 임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우리가 이 자리에 뭐 어떻게든 걸려들긴 했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요. 일단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죠. 앞장서서 내가 저 일을 할 자격이 내게 있을까?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목회자로 서 있지만 제가 자격 생각하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우리의 자격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창세기 3장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일하면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나 중심으로 해요. 우리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 보고 맨날 그럽니다. 야, 나는 그렇잖아요. 내 자리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요. 또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똑같은 상관관계예요. 너는 밑에 없어봐가 모른다라는 거라. 그 말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이 체질을 가지고 해요. 나라는 체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자격 없는 게 당연하죠. 방법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데 우리는 뭐가 경험이 많습니까? 세상 경험이 많아요. 세상 경험으로 가득 찬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 이리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잘한다고 하는 게 우리는요, 세상 경험으로 막 해가 잘하는 줄 알아요. 사실은 그거 잘하는 거 아닐 수도 있다. 자격이 안 돼요. 또 우리는 막 바벨탑 쌓아가지고 뭔가 보여지고 화려하고 이러면 성공한 줄 알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 우리의 자격이 절대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 입었어요. 이거 가지고 은혜 입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단 이걸 다 가지고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아니까 바꾸러가 아니고 은혜로 덮어뺐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덮였어. 속에는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거짓말 시키면 안 돼. 이거 다 있어. 근데 단 은혜로 가리웠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깝깝할 거야, 안 깝깝할까요? 깝깝합니다. 은혜는 입었지. 체질은 이렇지. 맞잖아요. 체질은 이런데 은혜는 입었어. 그래 자리는 써 있어. 잘한다고 하는 게 막 부뚜부뚜 나를 따르라. 다른 동네 가 있잖아. 나를 따르라.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딜레마라. 하나님 직접 일하면 얼마나 편하겠어. 맞죠? 근데 굳이 이런 우리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 중요한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염려, 나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자격만 그렇습니까? 솔직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참,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참 불쌍하지. 능력도 없지, 뭐 배경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니까 서 있는데도 염려스럽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격 없고 능력 없고 배경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대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쓰신대요. 그러면 왜 쓰실까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써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자격 없고 능력 없고 배경 없는 것 같은 나를 왜 쓰실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리가 곧 저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을 지금 뽑아야 되는데 뽑을 때 우리는 뭘 검증을 합니까? 우리 대통령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선택지가 많지 않아 가지고 고민이지만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뭘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맞잖아요. 저 사람이 저 자리에 할 능력이 있냐 없냐 검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리를 만들어야 되죠.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은. 맞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하나님의 일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곰곰이 하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가요. 우리는 왜요? 이런 상태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우리는 뭘 입었다고? 은혜를 입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입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목사님 맞습니까? 한번 우리가 증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구약은 너무 어려우니까 빼놓고 지식이 없으니까 신약만 돼가지고 자리가 사람 만들어간 거 누가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이 베드로를 쓰시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갈릴리 어부가로 가다가 그렇잖아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갔어요. 가가지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라는 자리를 두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만들어 갔어요, 안 갔어요? 만들어 갔어요. 자, 베드로 성경에 보니까요. 일단 이 사람은 이거라. 못 배웠기도 하지만 성질이 좀 더러워. 다혈질이라. 진짜 세상에 제일 그렇잖아요. 자기는 살기 쉬운데 다른 사람에게 제일 피해주는 게 무식하고 용감한 거라. 무식만 하면 괜찮은데 무식하고 용감하니까 사건을 많이 벌여.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 다혈질이죠. 배경 없죠. 지식 없죠. 뭐 하는 거 없어요. 나중에 부인 3분이나 했어. 예수님 3분 부인하고 아무런 조건이 안 되는데 단 하나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어디까지 만들어 갔습니까? 여기까지 만들어 갔어요. 사도의 자리까지 만들어 갔어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이미 사도라는 자리를 주고 불렀어요. 12사도라는 자리를 주고 자격 안 되는데 줘놓고 불러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렇잖아요. 이까지 가는 겁니다. 순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그 자리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다 숨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임원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직분이라고 합시다. 직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으로 채워가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12제자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의 근본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뭐하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는 어떤 응답이 있으십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이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아니, 사람이 사람을 책임진다. 그거는 이제 유한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회사 들어갈 때 회사 사장님이 내가 너 책임 평생 짓게 그러면 회사 사원들이 믿고 갈 거야, 안 믿고 갈까요? 미안하지만 안 믿고 갑니다. 회사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책임질게 그 말 못 믿어. 내가 대충 경력 쌓고 나와야 돼. 내 살 길 찾아야 돼. 세상은 그렇다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은 내가 너희 전 인생을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왜? 그 책임질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는요 모든 겁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구속한 우리가 이런 체질 속에 있는 걸 아시고 그것도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해요? 내 염려를 내려놔도 된다. 여러분의 걱정과 능력 그거요 내려놔도 충분히 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응답.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신 것과 응답이다. 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그것 때문에 응답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자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부르실 때 두 번째는 뭐냐? 책임지는 그 속에는 내가 너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이요 12제자 120명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일을 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주시겠다. 이 성령 충만.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좀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데 차지는 받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의 우리가 능력의 크기 이름은 좀 이상하지만 크기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성령 충만의 크기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구원은 똑같아. 내주는. 그러나 권능의 크기는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왜 좀 이렇게 하면은 누구 권능 받으러 누구 안수기도 받으러 가잖아. 가요 안 가요? 옛날에 갔잖아. 왜 받으러 가요? 그분이 권능이 큰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작으니까 이제 땡겨 쓰는 거야. 그래 안수기도 해가지고 받. 그 말은 뭐요? 능력의 크기가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많이 부어주는 사람이 있고 작게 부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제 또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이 부어주실 이유가 있으면 많이 부어주겠죠. 맞죠? 하나님이 내 보고 이거 다릅니다. 땡깡 불러가 땡겨 쓰는 능력 말고 그거는 억지로 받는 거고 막 능력 안 줘가 40을 금식하고 막 더 안 주면 더 금식하겠다 협박 말고 하나님이 진짜 부어주신 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실까요? 맞잖아요. 아니 내가 밥 먹고 내 밥 먹고 내가 사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밥 먹고 살 만큼 부어줄까요? 안 부어줄까요? 그렇죠. 먹고 살 만큼 부어줘요. 안 죽을 만큼.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근데 만일 12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해야 될 범위가 넓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넓게 부어줄 거예요? 작게 부어줄 거예요? 넓게 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능력이 별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다. 왜? 내 그릇이 요거니까 해야 될 일이 그거밖에 안 돼. 뭐 해야 될 일이 없는데 능력이 넘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 능력과 딴짓해요. 그거 안 주니만 못해요. 여러분 그릇 안 되는데 돈 많이 벌었다. 그 돈으로 뭐 해요? 타락해요. 그래 없는 게 나아요. 자, 제가 자리가 직분이 응답이라고 한 이유는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데 뭐 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쓰임의 크기만큼 부어주신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장로는 장로의 영적인 힘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역할과 크기가 있어요. 그거 진짜 알면 하나님은 그거 쓰임 만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각각 기도 받으라고 나와 있어. 왜? 그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있어요. 주의 종 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맨날 메시지 해야 되거든. 아멘? 그럼 있어야 전달할 거 아니에요. 있다니까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맡겨주신 거 감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라. 아멘? 만일 여러분 그거 없었다면 신앙생활 진짜 응답 많이 못 받.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능력의 크기구나. 자 그러면 당당하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뭐 해야 돼요? 강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열매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당연히 맺어야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만큼 감당할 능력을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이 있어요. 근데 강구를 안 해. 강구를 안 해. 그래가 자기 능력으로 계속 하다가 막 무너져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해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은 뭐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사실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자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기도 이거 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돼요. 왜? 당연히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 응답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이 할 당연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직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크든 작든 다 있잖아요. 거기에 올 한 해 최고로 기도 응답 많이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당당한 기도가 있어요. 좀 쭈글쭈글하는 기도도 있지만 맞잖아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쭈글쭈글한 기도도 있는데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아멘. 저는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하나님 주시에 전달하니까. 뭐 안 주면 안 전달하면 되니까. 당연한 걸 구해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까.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니까. 그러면 오늘 열매 맺는 신앙인데 뭐가 열매냐라는 거지. 한번 살펴봐야 돼. 열매 맺는 신앙. 뭐가 진짜 열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십니다. 그 말은 당연히 열매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뭐 어떤 열매일까를 두고 고민하셔야죠. 우리 기관에 내가 주어진 직분에 맞게 열매가 무슨 열매가 진짜 열매일까? 이거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뭐가 열매냐? 뭐가 열매입니까? 맞죠? 뭐가 열매입니까? 자, 우리가 임원들 모여가 회의해가지고 어디 뭐 MT 한번 가가지고 잘 놀았다. 야, 속이 시원하다. 재밌었다. 그죠? 그것도 열매지. 잘 놀았으니까. 맞잖아요. 재밌다. 이게 열매지. 그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것도 과정이면 열매라. 네. 무엇을 위한 열매냐가 중요합니다. 맞죠? 그럼 주님이 말하는 진짜 열매는 뭔데 그걸 위해 가는 과정들은 다 다르겠죠. 시간표가 있으니까. 때로는 놀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있는 거잖아요. 뭐가 진짜 열매일까? 음.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열매.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힌다.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명. 또 빨리 끝내고 싶어가 대답 빨리빨리 안 해. 그렇지. 빨리 얘기해야 대답을 빨리. 자,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의 가장 첫 번째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성취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사실은 일한다라고 생각해요.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열매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그 말은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약속 말씀을 뭐 하겠다? 열매 맺게 하겠다. 그게 성취라. 아멘? 그럼 여러분이 섬기는 기관이나 섬기는 곳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요거라. 모든 우리 기관들이 있는 성도들이 뭐 열매 맺으면 돼요? 말씀 성취. 아멘? 그거 심부름하는 게 제일 값집니다. 우리가요, 우리 기도 제목 낼 때 내잖아요. 목사님 내가 우리 요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 자기 기도 제목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다 지나보고 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자기 응답 계산되잖아요. 다 되든 거예요, 안 되든가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맞아,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낸 내 중심의 기도 제목은 다 잘 안 됐어. 내가 낸 거. 근데 하나님께 맡긴 기도 제목은 다 잘 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라니까 다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내 뜻은 돼도 망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되면은 더 큰 응답이라. 그래서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뜻은 과거, 현재, 미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취돼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바벨탑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내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열매를 본다라면 그건 최상의 열매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모였을 때 뭐 일도 계획 짜고 뭐 스케줄도 막 하지만 요거 하세요. 말씀 소통 좀 하세요. 우리 요 기관에 하나님의 올 한 해 어떤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할까? 그런 것들 포럼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도 찾고 기준이요. 항상입니다. 요게 제일 저는 발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제일 빠르더라. 우리 임원들 올 한 해 여러분의 기관에 하나님의 말씀 잡은 그대로 성취되길 주님 여러분 기도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말씀 성취다. 두 번째,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열매. 똑같아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열매. 이게 다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의 열매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원들이 해야 될 게 별 게 없어요. 말씀 소통, 참 우리 기관에서 말씀 소통하고 그 말씀 잡고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응답을 받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거 도와주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임원들 모일 때마다 요거 잡고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 응답의 열매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겠어요? 그렇지. 이거 해가 따라오는 게 전도 열매라. 전도 열매는요. 전도 많이 하는 게 열매지만 진짜 응답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열매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고 싶다. 그게 증인이에요. 요 세 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각 기관마다 요걸 잘 맺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뭘 제거해라. 요것만 제거하면 돼요. 걸림돌만 제거하면 돼요. 이건 본질적인 응답인데 요걸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니까요. 모이면은 여러분 여자 셋이 모이면은 무슨 얘기 할까요? 그래서 오늘 여자 셋이 저 커피숍 가가지고 딱 1시간 대화할 시간 줬다. 뭐 얘기할까요? 여자 셋이 딱 모이면 첫 번째 남편 욕하고 두 번째 자식 자랑하고 세 번째 뭐 시댁 친정 오만 거 끄집어내고 아무 쓸데없는 연예인 이야기하고 그렇죠. 다들 그마저도 할 일 없으면 이제 귀 닫고 이제 자기 생각하는 거. 그 말은 뭐냐? 걸림돌이 너무 많다. 우리 체질적으로. 그래서 곰곰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기관에서 요거 세 가지가 되게 하는 걸림돌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해 줄 것인가가 사실은 제일 바른 응답이에요. 요것만 제거하면 요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거니까. 그래서 뭐 그래도 임원수를 내니까 요거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 임원들의 역할. 그래도 뭘 해야 되는가는 알아야 응답을 찾을 거니까. 요거는 좀 크시지만 계속 기도해 보면요. 이숙의 응답 다 들어있어요. 열매니까. 자, 요 열매를 위해서 우리 임원들의 역할입니다. 어디든지 회장 있잖아요. 회장. 그 회의 장이라. 그래서 회장이잖아요. 회장. 회장님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회장님 없네? 있잖아요. 1예전도회 회장, 2예전 남전도회 회장 어디 갔노?
뭐 정체성을 잃어버린대. 저 뒤에 있는데 지금 이 뭐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내가 아이락하면 안 됩니다. 회장, 회장님. 자, 우리가 어디 가가 회장님 소리 들어보겠어요? 안 그래요? 교회니까 우리가 회장님이래지. 어디 밖에 가가 진짜 재벌 아니면 네 소리 듣겠어요? 참 우리 은혜 받았어요. 교회 와가 회장도 되고 자리가 응답을 만듭니다. 회장은 회장의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럼 회장님들은 한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물론 그 회의를 전체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인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장입니다. 그래서 회장은 항상 요거 해야 돼요. 전체를 봐라. 그게 회장의 자리입니다. 자리입니다. 회장님은 어느 곳이든 모든 회원들, 우리에게 맡겨진, 내게 맡겨진 회원들 전체를 보고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하는 사람.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 뭐가 필요할까 생각. 그러니까 그건 요 회장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전체의 장을 맡겨놨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리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고 뭐가 필요한가. 아멘. 그거 보는 자리예요. 교회는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럼 주의 종이 하는 역할은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전체를 보고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겠냐. 아멘. 어떤 시간표가 필요하겠냐. 그래서 제 목회의 모토는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양이라면 양이 우리를 들락날락 하면서 살쪄야 돼요? 안 쪄야 돼요? 살 빠져야 돼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영적입니다. 육신적인 거 말고 영적으로 살찌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뭐 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풍성해질까? 살찌울까? 그 고민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돼요? 그건 주의 종이 해야 돼요. 내 위치니까. 똑같아요. 회장은 다른 고민하면 안 돼요. 내게 맡겨준 전체를 보고 필요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늘 기도하면서 찾아냈어요. 요거는 이거별로 다릅니다. 연령별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연령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멘. 1여전도의 관심사, 2여전도의 관심사, 3여전도의 관심사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근본은 똑같이 돈을 주면 되지 뭐. 그렇지만 달라요. 1여전도의 관심사. 잘 들어보세요. 맨날 오면 이야기합니다. 요즘 몸이 자꾸 안 좋다면서. 뭐 먹어야 건강하냐면서. 요즘 눈이 침침하다면서. 맨날 얘기합니다. 3여전도에 모이면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말 안 된다면서 죽겠다면서. 어쩌나요? 뭐 통틀어가 다 할 것 같으면 다 하지. 왜 나누었느냐?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 필요에 맞게끔 연령을 나눠놨어요. 아멘? 그럼 회장은요, 24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요 시간표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기를 원하는다. 꼭 필요한 거 뭡니까? 물론 그걸 지도하시는 분이 전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실제적인 필요를 찾아야 돼요. 어떤 모임이든지 내게 필요가 채워지면 그건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가는데 내가 그 필요가 안 채워진다. 그럼 안 가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목사님 내가 자꾸 모임을 하는데 자꾸 안 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회장님, 우리 회장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회장님 갔는데 맨날 필요 없는 소리 해. 우리 필요 몰라. 자기 원하는 말만 해. 그러니까 가기 싫지. 딱 갔는데 야, 우리 필요한 걸 그렇게 잘 채워줘. 아멘? 다음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1년 전에는 한 번씩 찜질방 한 번씩 데리고 다녀야 돼. 찢어야 돼. 왜 필요? 아멘? 어디서 포럼하면 돼요? 찜질방에서 포럼하면 돼요. 예를 들면 영적인 필요는 다 있어요.
근데 그 연령층에 맞는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땡겨. 우리 랩런트들이 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 랩런트는 랩런트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러면서 마지막 응답은 요거 갈아가 마시면 돼. 아멘? 요건 갈아가 넣어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입을 안 벌려. 왜? 필요가 안 맞거든. 이 회장님들은 그 필요를 잘 찾아야 다른 거 잘할 필요 없어. 이건 다 나와 있어요. 영적으로. 그 입을 안 여는데 뭐. 그래 안 먹지 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연령층에서 회장을 뽑아요. 왜? 똑같은 연령층의 필요를 여러분이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다. 설문조사 해요. 직원들, 의원들 모아놓고 설문조사 해요. 뭐 필요한지 해요. 그 제가 남전도에 하도 안 모이길래 아이고 이거 남전도의 필요를 왜 채우겠냐. 항상 낚시를 한번 갈까 이러면서 너 취미가 다 다르네. 뭐 안 돼. 그래서 24시간 회장님은 필요를 찾아라. 아멘. 자, 뭐든 뭐 부회장도 있지만 총무 있잖아요. 뭐 자리겠지만 총무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면 살림 사는 사람이에요. 살림을 총무가 제일 잘 살아요. 회장이 필요를 찾았으면 총무가 좀 머리가 좋아야 돼. 총무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어디든지 그래요. 기획하는 사람. 회장님이 그래 말이야. 뭐가 필요한데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면 총무는 뭐 해야 돼요? 기획을 해요. 이걸 언제 하면 좋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잘 기획해서 보좌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일은요, 실무는 총무가 다 움직입니다. 원래 어디 가든지 그래요. 총무가 똑똑합니다. 회장은 그릇이 커요. 전체를 봐야 되니까. 아멘. 회장, 총무. 그 다음에 뭐 서기 겸 회계. 뭐 이제 같이 하는 데도 많죠. 뭐 서기는 뭐 회의 기록 남기라고 서기 만들었고 회계는 돈 관리하라고 만들었지 뭐. 맞죠? 근데 기록을 남기고 돈을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지 역할이지 진짜 그는 이겁니다. 동력자입니다. 팀입니다. 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위치에서 보는 눈들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팀으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지세요. 한 팀이다. 원팀이다. 아멘. 임원이 한 팀이 딱 되면요. 그 조직은요. 어떤 경우에도 잘 돌아갑니다. 임원이 삐걱거리면요. 그 밑에 있는 조직 하나도 안 돌아가요. 그래서 각 국장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아, 내게 주신 자리에 보고 해야 될 실무는 이렇게 있구나.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요. 여러분 일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회사 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보면요, 막 생각은 많은데 한 해 지나 보면 일이 된 게 없어. 맞죠? 인생에 있어도 그렇고 일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져 있느냐? 어디에 달려져 있겠어요? 일의 승패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의 승패는 계획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학 때잖아요. 애들. 방학 때 우리 애들 가운데 조금 방학을 잘 보내고 싶은 애들은 뭐 짭니까? 맞죠? 방학 계획표 짭니다. 지나고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짜요, 안 짜요? 짭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 계획표를 짜본 사람은 한 만큼 달려갑니다. 이리 생각합니다. 아이고 맨날 계획표 짜던데 안 되던데요 라고 계획표 하나도 안 짜는 놈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흘러갑니다. 제가 교회 일을 자세히 보니까요. 교회 일이 시간이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잖아요. 늘 그렇잖아요. 근데 계획이 딱딱딱 중간에 있는 만큼은요.
그렇잖아요. 잘 안 돼도 계획한 것만큼 굴러가요. 근데 아이고 뭐 계획할 필요 있나 이래가 그냥 가면요 맨날 바빠가 그냥 지나.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이 잘 안 돼도 괜찮으니까 뭐라 1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남전대회가 우리 1년 동안 뭐에 집중 좀 하자. 우리 여선대는 1년 동안 어떤 부분을 집중 좀 하자. 최소한의 방향과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돼. 아멘. 진짜 있어야 돼. 아이고 우리 뭐 잘 안 되던데 그 계획도 없죠?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고 나서 세밀하게 짜지 마세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이리 다 안 짜도 됩니다. 그래가 안 돼요. 큰 계획만이라도 짰어요. 아, 올 한 해는 이렇게 해서. 저는 목회하면서 1년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다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있습니다. 여러 안 가르쳐 줍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네?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 늘 합니다.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크더라도 올 한 해 하나님 목표 그래서 좀 참고는 할 필요 있어요. 참고는 올 한 해 1년 주제를 참고해라. 뭐 우리 교회 전체가 받을 응답이니까. 그래서 전문 전도 시대구나. 24시 응답 어떻게 누리게 할까? 영적 전문성, 우리 삶의 전문성, 우리 현장의 전문성, 요걸 어떻게 좀 도와줄까? 뭐 이런 큰 주제를 계획,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계획들을 좀 짜시면 좋아요. 저는 크게 네 부분으로 짜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겨울, 봄, 여름, 가을. 맞아요. 큰 테마를 이리 잡으면 돼요. 자, 겨울.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뭐 하면 좋겠어요? 겨울. 하나님이 겨울 왜 만들었겠습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맞잖아요. 추우니까 안 나가잖아. 심리적으로도 안 나갑니다. 겨울에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여름입니다. 집중. 겨울에는요, 집중하기 제일 좋아요. 집중. 그 말은 1년을 두고 우리의 에너지를 모으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 농사도 겨울에는 쉽니다. 왜 쉽니까? 그렇죠. 땅도 씌워줘야 돼. 그래야 씨를 뿌릴 때 열매가 맺어요. 겨울은요. 집중하기 좋아요. 1년을 두고 우리 스스로를 다 모으기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 훈련을 좀 하라는 게 이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겨울은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서로를 세워나가는 시간이다. 봄은 뭐죠? 봄은 따뜻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그래 한번 나가볼까? 봄바람 쐬러 가볼까? 맞잖아요. 애들도 3월달에 학교 갑니다. 그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창조의 흐름 만들었는데 그 흐름대로 가야지. 봄은 뭐 하기 좋다? 씨 뿌리기 좋은 계절이다. 봄에 씨 뿌려야 돼, 안 뿌려야 돼요? 봄에 씨 안 뿌려놓고 가을에 거둔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봄에는 우리가 전도에 대한 씨를 많이 뿌려야 돼. 열매와 상관없이. 왜냐면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려나 여행도 하고 이래 하면서 뭐 해요? 씨앗을 뿌려라. 아멘. 딱 보고 봄에 여름에는 뭐 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물놀이 하러 가기 좋은 게. 저는 여름에는 이렇게 잡습니다. 가족과 렘넌트를 향한 시간표다. 그래서 5월달에 신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응답을 찾고 여름 방학 때는 우리 렘넌트를 향한 시스템들을 세우고 집중하고 조금 깊이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수련회나 행사나 여름이 많아요. 이렇게. 가을에는 뭐 해야 돼요? 추수해야 돼요. 추수. 근데 우리가 뭐 영접했다. 그거는 늘 있는,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거고 추수는 뭘 만들어야 되냐? 이걸 만들어야 돼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감사의 문화, 페스티벌, 우리가 초청 이런 건요. 가을에 딱 하면 하나님이 진짜 열매를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을에는 우리가 문화를 남길 수 있는 많은 밭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저는 1년은 목회 스케줄도 이래요. 제가 목회를 한다. 집중시킵니다. 수련회 하든 어떻게 하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든 캠프 합니다. 따뜻할 때는. 여름에는 가족 응답 찾게 하고 렘넌트 응답 찾게 하고.
가을에는 좀 바쁘죠. 올 가을에 우리 뭐 했어요? 추수감사절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생명 초청하고 다 했어요. 자, 이런 큰 틀을 두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응답들을 같이 좀 협력해서 누리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집중하시면 좋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거는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선장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선원들이 자기 역할을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정말 무능력한 선장은 자기가 일을 다 해요. 밑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일할 게 없어요. 제가 우리 대학 지교에 가면요, 한 지금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요. 30명 모이면은 지교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성경 한 장 전체를 읽거든요, 주로. 성경 한 장 전체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윤독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독을 많이 하죠. 윤독은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빌립보서 1장이다. 그러면 제가 1절 읽고 돌아가면서 2절, 3절, 4절 쭉 읽어요. 그러니까 다 읽고 나면 오늘 몇 명 참석한지 나와야 안 나와요? 오늘 23명, 23절까지 끝났, 23명 왔구나. 윤독을 시킵니다. 어떤 친구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 직업도로 왜 자꾸 윤독을 시킵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예배에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배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배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목사님 와가 메시지 전하니까 이거 목사님 예배 드리시지. 지는 이렇게 해야 돼. 그때는 지는 손님이라. 목사님 예배 드리고 여러분 목사님 잘해보세요. 메시지 원래 열심히 잘했네. 평가하고. 지는 손님이라. 그래서 윤독을 하는 이유는 있다. 네가 예배의 주체다. 네가 말씀 주체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읽어요.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긴장하는 거라. 내 순서 어디지?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예배사로 지도 쓰는 거예요. 맞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주의사. 팁입니다. 무조건 맡기면 안 돼요. 무조건 맡기면 안 되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이 있게끔 만들어라. 하다 못해. 야, 너 문지기야. 여기 있어. 시간은 누가 잡아. 차는 누가 인도해. 그 다음에 하다 못해 모두 심부름 다 시켜줘. 아멘. 요 응답의 역할은 뭐냐?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시스템에 내가 주인이구나.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함께 주인이구나.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내 역할이었어야 담당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오실 때 한 번씩 빠질 수 있죠? 맞죠? 안 빠지시지만 한 번씩 빠질 때 있잖아요. 왜 빠집니까? 물론 사정이 많겠죠. 엄밀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와가 해야 될 일이 없으면 빠집니다. 맞죠? 근데 저는 못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1년 52주 죽도록 지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 안 쓰면 안 되거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 써야 될 분명한 역할이 있으면요. 생을 걸고 이 자리에 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안 옵니까? 회개하세요. 여러분은 내 교회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명한 나의 응답과 역할이 없으면은 빠집니다. 그래가 미안하지만 제가 자꾸 역할 줍니다. 하든 안 하든 줍니다. 왜? 좀 느끼고 오라고. 자리가 응답이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자리가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주의 종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서니까 메시지 계속 하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 내 응답 맞구나. 그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응답 받는 것만큼 여러분 믿음 자랍니다. 그게 응답이지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함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오늘 임원수련회 우리가 일하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먼저 체험하는 응답의 자리임을 알고 올 한 해 우리 모든 내가 속한 기관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열매 맺히고 전도의 증인으로 설 만큼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만큼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이 강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는 그 열매가 항상 있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가 응답임을 알고 먼저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어부인 베드로를 불러서 사도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베드로를 순교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선택해서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 사명 감당할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임원들도 하나님께 이 자리에 응답을 두고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계마다 올 한 해 말씀 성취가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풍성하게 하시고 전도의 역사가 풍성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충성된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쓰시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